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그 유다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대적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유다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보면은요, 이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. 이스라엘 지역의 전체의 그 영토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곳인데 거기를 이렇게 나눠서 남쪽에 있는 유다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가 있는데 성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. 예수님도 유단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은 그 땅조차도 밟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본래는 사마리아 지역이나 혹은 유다 지역 또 북이스라엘 지역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그 유다인들 뿌리를 지닌 그런 어떻게 보면 다 일가 친척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도대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렇게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, 그 사마리아는 그 기원전 한 8세기경에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이 이쪽으로 침략을 하면서 그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 12지파 중에 한 10개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. 그 아시리아 군대가 그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그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강점기가 있잖아요. 그럼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다스릴까 아마 그 아주 많은 연구를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성을 바꾼다든지 일본어만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죠. 쉽게 얘기해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것이죠. 근데 아시리아는 자신의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요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. 그래서 결혼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? 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나오는 2세들, 또 3세들, 이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 피가 섞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리아는 그 무서운 이런 자폰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의 씨를 이렇게 말려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, 굉장히 좀 무서운 정책이었죠.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. 그런데 자신과 친척이었고 이웃지간이었던 이제 사마리아가 쉽지는 않은 거죠.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피가 섞이고 그 문화가 막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남쪽 그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그 이민족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사마리아를 봤을 때 오히려 공격을 했던 그 아시리아보다도 이 사마리아를 더 미워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이 감정은 굉장히 심합니다. 나중에 남쪽 유다 왕국도 바빌로니아로 이렇게 유배를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도 그 성전을 짓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요. 근데 그것을 딱 자릅니다. 니네들은 자격이 없다. 그래서 아주 이때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그 관계가 됩니다.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마치 어디 그 외국에서 온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동포였지만
이렇게 그 이민족과 피가 섞이고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두려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더 공격을 가했던 것이죠.